대중화의 위험. 최근에 국내 어느 유명 작가 김훈 씨가 TV 방송에 출연해서 자기는 사람들이 잘 안 읽는 책을 쓰려고 했는데 이번 신간 남한산성 책에도 인기를 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작가 또는 예술인, 방송인, 연예인들은 대중성, 인기를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데 그가 뜬금없이 사람들이 잘 안 읽는 책을 쓰려 했다는 그 말의 속뜻이 무엇일까요? 아마 대중성을 추구하다 보면 작품성을 잃게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사람들의 구미, 독자들의 선호도, 그런 대중성을 따라가다 보면 문학 본연의 어떤 질을 잃어버릴 위험성을 그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기독교와 성경의 교훈도 이와 같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대중성을 추구하다 보면 본질에서 이탈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의 생명력이 세대를 내려가며 계속 지켜지려면 누군가가 사람들이 안 읽고 안 듣는 복음, 설교를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대중성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 인기 없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기독교의 생명력이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중성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문학도 본질을 잃어버린다는데 기독교도 생명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대중화를 추구하지만 그 위험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간의 칭송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쩌면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대중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쉽게 접근되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기독교가 쉽게 세속화되어 버리는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음악에도 고전음악이 있고 대중음악이 있습니다. 고전음악은 전통이 깊고 더 원리 원칙이 엄합니다. 그러나 고전음악을 즐기는 사람보다는 대중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대중음악이 더 쉽고 유행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신앙 그 자체, 성경적인 원리만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워 보입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엄해 보이고 무서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대중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예배와 신앙, 그런 하나님을 전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예배도 복잡하고 딱딱하지 않게, 설교도 유머, 예화를 포함하고 또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해야 현대인들에게 어필하는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 음악도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의 음악으로 누구든지 쉽게 은혜를 받게 해야 합니다. 일단 은혜를 쉽게 받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마는 기독교가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말씀이 없는 교훈, 믿음이 없는 소원으로 변질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진리인지조차 우리가 분별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신 믿음도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믿음도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원을 간절히 아뢰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문자 그대로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대중화되면서 점점 예수님 없는 기독교로 변천해 갑니다.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는 모순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빠진 교훈,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 유익이 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정신이 없고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그들의 삶에 조금 도움이 되고 현대인의 삶에 교양이 될 만한 그런 쉬운 재미있는 말씀으로 변질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빠진 설교와 가르침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독교 신앙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그 본질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셨는데 제자들이 찾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모든 사람이 찾습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을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대중에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인기가 하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의 본질이 있다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청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마을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이 외치지만 과연 우리가 본질을 알고 믿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본질을 떠나서 나의 유익을 위한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변질된 종교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 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를 위한 스스로 나를 돕기 위해 신앙생활에 몸담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유익도 되지 않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치우치고 있지 않은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인기나 효험 등에 취하지 않았는가, 스스로 자신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중화의 미혹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가, 끊임없이 스스로 물어보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대중화를 위한 적용 위주의 설교는 위험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참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라, 부활 신앙으로 살아라. 이런 권고가 성경의 대부분을
90% 이상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성경은 적용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적용이란 현실의 내 삶을 현명하게 사는 요령을 뜻합니다. 대신에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주로 강조합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 또한 신약의 계명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 계명들도 말씀에 대한 삶의 적용이라기보다는 구약의 모든 계명들은 그게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겸허하게 읽어보면 삶의 적용 위주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가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수 있는지 그 면을 일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적용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세상에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굳이 강조한 곳을 찾으라면 전도서와 잠언서 등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내 설교 시간에는 적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천명하셨습니다만 언뜻 들으면 극단적인 말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오늘날 일부 설교자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적용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지 어떻게 훌륭한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현모양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장래를 잘 준비하는 현명한 현대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나머지 문제는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는 다 잘 되어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따지고 보면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내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는 잘 되든지 잘 되지 못하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과 믿음만을 주로 강조합니다. 그렇게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또한 성경적인 설교를 들으려면 한두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설교의 지루함을 참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설교자는 지루한 설교를 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회중은 지루한 설교를 그게 복음이라면 기꺼이 듣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루하다는 뜻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데도 그게 내 피부에 와 닿는 돈 문제, 교육 문제, 건강의 주제가 아니니까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 복음적 설교가 내 귀에 지루하게 들린다는 뜻입니다. 지루한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를 한 분 꼽으라면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입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복음은 복음인데 제게는 좀 지루했기 때문입니다. 또 삶의 적용도 즉 어떻게 삶을 현명하게 살아라는 요령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깨닫습니다. 지루한 설교를 싫어하고 귀에 솔깃한 적용 위주의 설교를 듣기 좋아했던 제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귀에 듣기 재미있고 솔깃한 적용 위주의 설교들은 대부분 복음이나 성경의 본질은 망각하고 적용 위주로 설교를 꾸려 나갑니다. 예수님도 이미 신자들에게 잘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도 이미 신자들에게 더 잘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더욱 신실한 신자가 되도록 자라가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적용 위주의 설교는 여러분은 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전제 하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머리가 될 것인가를 말씀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귀에 솔깃할지는 모르나 크게 잘못된 설교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기독교 대중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루한 설교를 좀 하실 각오를 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도 수준이 높아져서 지루한 설교를 좋은 설교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저 삶의 요령을 가르쳐주는 귀에 솔깃한 적용 위주의 대중적인 포퓰리즘에 물든 설교 말고요. 예수님은 불신자들보다 신자들에게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설교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보다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불신자들에게 믿으라고 믿음을 권고하는 말씀보다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잘못 믿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는 기도 안 하는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기도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 모든 말씀들은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의외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들, 열심이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신 부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마치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생각하고 너무 오랫동안 당연히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익숙한 습관이 된 나의 믿음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중 한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대중화의 위험입니다. 아멘.